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세 번째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지혜와 예배의 정답지는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봐요. 시작. 지혜와 예배의 정답지는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오전 낮에 예배할 때 지혜가 참 마음에서 중요한 것이라 말씀을 받았었고, 우리 조금 전 송구 예배에서는 예배를 잘 준비하자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법 삼을까? 이 영신 예배에서 그 말씀의 답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답이 있고 성경과 그리스도라고 하려 했더니 주님이 원치 않으신 것 같았어요. 성경은 곧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후대에 관한 말씀을 잠시 전하고 이 말씀에 관한 적용을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제가 늘 선포하고 설교하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세상을 청소하라. 읽어봐요. 시작. 물을 틀어놓고 세상을 청소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온 교회 청소하자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동이 물 딱 2개 드리면서 온 교회 한번 청소합시다 하면 좀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물을 틀어놓고 지속적으로 청소할 수 있을 준비를 하면서 세상을 청소해야 되는 거죠. 이 비유는 사실 우리는 동시대 여러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선교하려 하지만 그때 혹여나 우리 후대들 선교와 예배 전도를 놓친 뒤에 나중에 지역 선교까지도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략 있는 분들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The 1040 Window라는 게 있어요. 10, 40 창이라는 사진 한번 보여봐 주실래요? 10, 40 창이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선교의 비전이었고 1990년대를 참 지도해 줬던 좋은 그림이었고 지도였어요. 소위 말해서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이 대부분 이슬람권이니 그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면 사실 선교가 속히 완성될 것입니다 하는 선교적 지도였죠. 그래서 우리도 왜 그런 지도를 따라서 동남아라든가 여러 지역들을 갈 때 보통 저 그 위도에 있는 지역들로 많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지도가 한창 유행하던 80년대부터 90년대가 지나고 2023년 정도가 됐을 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저 지역은 복음화가 됐는데 선교하던 지역이 선교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를 배출했던 나라는 영국인데요.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 기독교인이 0.03%라고 합니다. 너무 적은 거죠.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414 Window라는 거예요. 4, 14 창. 여러분 같이 한번 그 옆에 글을 읽어봐요.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15번째 생일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기에 4세에서 14세 나이의 세대를 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선교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4세부터일까요? 1, 2, 3세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여기 왜 나와 있는지 잘 모를 때고 엄마의 신앙이었다면 4세부터는 반응합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때부터 교회 생활에서 신앙이 길러지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우리 교회 한번 손 한번 들어보면 나는 14세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후에 믿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후에 이분들도 은혜고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죠. 그러니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을 향한 예배의 지도가 얼마나 중요할까?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계셨죠.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우리 예전에 성경책 순서는 어떤 노래로 외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랬고 요즘은 집사님 아이들은 어떻게 외우죠? 어떻게 얘들아 한번 해봐. 랩 챈트 어떻게 창세기부터 뭐 그렇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커먼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달라졌지만 저는 지금도 목사인데 갑자기 예레미야 이렇게 찾으려 그러면 이 노래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지? 룻기가 어디지? 사사기 룻기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배운 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와 맞구나. 마땅히 행할 것을 그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서도 지키는 예배자들이 되겠구나. 그러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귀한 딸이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뭉클해요. 교회학교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어른들이 더 배우지 않습니까? 수직적 전도 안에서 수평적 선교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지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직적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에 수평적 선교를 해야지 수평적 선교만 할래다가 우린 다 노인 되었다가 천국 가고 없어지면 무슨 소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에너지의 25%를 후대에게 쏟는 교회 됩시다. 아멘. 교구 사역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 중에 25% 정도만이라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지난 해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수련회가 되면 다 같이 섬겨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음식도 말해주시는 어른들의 섬김 속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예배하는 것을 봐요. 교사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부서 때 다른 부서 교사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부서도 사랑받았으니 저 부서 수련할 때 우리도 도와주기도 하면서 같이 서로를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어른들의 후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이번에도 성탄절에 찬양 우리 예배 드릴 때 느끼시지 않았어요? 초등부 애들이 확 춤추고 찬양해주고 나가니까 뭐가 정리가 싹 되지 않았어요? 이거야. 이 은혜야. 뭔가 우리도 다 귀했지만 그 아이들의 찬양이 뜨겁게 준비되는 과정 속에 나는 뭉클한 거예요.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교회 와서 그 춤 추고 돌아다니는 걸 많이 보거든요. 저희 집 애들도 그 이제 둘째 딸아이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흔들고 자꾸 뭐 이러고 있고 첫째는 셋째는 박수 치면서 돌아다니고 다 그 자기 배운 춤 그거 계속하고 있어서 그만해라. 밥 먹을 땐 박수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숟가락 놓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본인들도 기쁜가 봐요. 그런 은혜의 섬김 속에 어른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는가. 고맙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어른들의 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런 어른들의 기도 속에서 복받는 후대들이 일어나는 수직 선교, 수평 선교 잘 감당하는 푸른 숲동 선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의 계대 모두가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라. 이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계대 모두가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라.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마음 안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이 증거해요.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도 등장했었고 또 그들은 곧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그가 누구신지를 모르다가 나중에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를 알아보셨을 때에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또한 승천하시면서 사라지시죠.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말씀은 남고 주님은 사라지시는 반복을 보여줘요. 뭐를 의미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앞에 진짜 서 계신 게 보여도 그것이 권세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분이 물론 뭘 하시겠지만 나에게 뭔 없는 거죠. 예수님 뭐 도와주세요. 그분이 병은 치료하시겠지만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엠마오 지자들의 고백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더군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우와, 예수님이셨네. 지금 몇 시간 동안 함께 계시면서 말씀 전해주시던 이분이 예수님이셨어. 그때 뭐라고요? 읽어봐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이 우리 눈에 육체적인 그 현장에서의 그런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한 목사인데요, 저를 좀 가려주시고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무성도들의 마음, 심지어는 전하는 저까지도 마음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게 진짜 예배고 이것이 말씀의 권세인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14세, 17세, 18세, 20세 전에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다가 막 주룩주룩 눈물도 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께 이런 죄를 졌었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9살 아이의 눈물의 기도도 듣기를 원하고 12살 아이의 회개 기도도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뜨거워져서 막 하나님 앞에 불을 받고 나서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 전도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요, 이찬수 목사님 한창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잘하실 때 3일간 부흥 집회를 뜨겁게 하신 거예요. 전국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날 밤에 강남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이 지하철을 탔는데 청소년 17세 18세 아이들이 저 잠깐만 저를 좀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칸칸마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저는요 그냥 17세 남학생인데요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저는 옆 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고백이 저는 장차 우리 귀한 아이들의 삶의 여정이 되는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전을 달리하시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온 성도와 호대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장래의 기념을 하러 왔던 여인들에게도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미 너희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현상만 찾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어떤 분은 계속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으면서 난 주님 못 만났다고 말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들은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마음 뜨거워질 만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 평안히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알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지속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저를 위해서도 우리 네 분의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 전도사는요 10번 설교하면 8번 정도는
깊이 절망하고 죄책감이 막 들어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게 맞지, 내가 제일 설교가로 잘 나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병들어서 치료받아야지, 쉽지 않아요. 설교를 하고 나면은 가끔씩 주일 밤에 저희 처한테 여보 입을 좀 꼬매줘 막, 나 그런 마음 너무 후회가 되는,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할까. 어떤 분은 은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분께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지만 내 자신으로서는 자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시는 전도사님들도 스스로의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좋은 사님들 설교가 끝나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안 속아. 저분들은 아직 순수해.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인사해 주셔도 돼요. 어떤 분이 인사하시더라고요. 짧아지면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했거든요. 정직해도 좋아. 그렇지만 항상 기도는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쉼없이 준비할 때 지치지 않은 그 마음이요. 여러분, 아까 낮에 다 돌아가셨을 때 저는 또 이 책상에 앉아서 주중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쉼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매일매일 와. 그렇지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새벽 기도 주일만큼 준비한다. 나오라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5명 와 있으면 많이 아쉬워요. 나오라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보시면서 같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온 교회가 말씀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도에도 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제자반도 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월 또 중순쯤에 대회가 열립니다. 창세기는 누가복음 수준이 아닙니다. 인물이 3배 이상 등장하고 지명만 외워도 엄청납니다. 자꾸 아브라함이 이사를 다닙니다. 왜 그렇게 이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퀴즈에 만약에 그 지역에 살던 때의 장은 몇 장인가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꼬으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것은 이번에 그렇게 꼬아도 맞히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안 적혀 있고 한 사람만 나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주신 누구라고요? 알려줘도 이렇게 읽어도 몰라. 우리는 글로바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다 틀렸는데 한 분, 그 위대하신 신난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또 쓴다. 글로바. 나 속으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 우리 교회 복 받겠다. 여러분, 성경에 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읽으시면 되냐면 제가 계획한 방법인데요. 전 어느 교회 신방 갑니다. 어느 교회, 어느 가정 신방 가요. 그분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런 고백 저런 고백합니다. 그때 딱 어느 장절 떠오를 때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분에겐 지금 이 말씀이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때 예레미야 33장 3절이구나. 그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이렇구나. 딸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때 디나가 순환당기던 그 사건 창세기 34장이구나. 딱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 떠오를 때까지 읽는 겁니다. 무시로 읽으시면서 내 환난이 올 때 이 말씀이 딱딱 떠오를 때까지 말씀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짧게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내 삶을 드립니다. 예배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오니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 마음 가지고서 뜨거운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시길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고백하십시오.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은 끊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고백해봐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다시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습니다. 주의 은혜는 무한히 부어집니다.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새해에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 있는 목회자가 승리합니다. 은혜 있는 교사가 아이들 목회 잘합니다. 은혜 있는 중보팀이 중보기도 성령 안에서 잘합니다. 은혜 받은 새가족팀 되십시오. 은혜 받은 푸른숲 콰이어 찬양팀 되십시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뜨거워지는 은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 성령 마주하는 은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더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복음의 진리의 은혜를 받고 심령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고 주께 나아가서 엎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종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지혜가 다스린다 하였습니다. 예배는 준비부터가 예배라 하셨습니다. 지혜와 예배의 정답지는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 받고 충성하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 은혜의 갑진년의 복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말씀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복을 받을지어다. 예배를 준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기쁨의 복을 누릴지어다.
이들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이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들의 후대들이 지혜를 얻으며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준비될지어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과 후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 명철, 사랑, 능력, 은사, 정결을 더하사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준비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에 또 70대 이상의 어른들도 계시오니 청년처럼 건강하게 될지어다. 그들의 후손들이 복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위하시며 오장육부가 튼튼하며 만복을 받고 백년해로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도에 새롭게 찾아올 우리 새가족들을 미리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건강한 교회를 만나며 예수신앙을 회복하며 가정과 또 직장에서 삶 가운데 생명을 얻는 믿음의 거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기존의 성도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도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고 또 들어가겠습니다.